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오늘은 20장인데요. 1절부터 42절이 전체적인 본문의 내용이지만 여러분과 함께는 그 중간 부분만 하나님의 말씀 읽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14절부터 해서 23절까지 하나님의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너는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내게 베풀어서 나를 죽지 않게 할 뿐 아니라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쓸어버리신 때에도 너는 내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하고, 이에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언약하기를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대적들을 치실지어다 하니라.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사랑이 그를 다시 맹세하게 하였으니 이는 자기 생명을 사랑함 같이 그를 사랑함이었더라.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일은 초하루인즉 네 자리가 빔으로 내가 없음을 자세히 물으실 것이라. 너는 사흘 동안 있다가 빨리 내려가서 그 일이 있던 날에 숨었던 곳에 이르라. 에셀 바위 곁에 있으라. 내가 관역을 쏘려 함같이 화살 셋을 그 바위 곁에 쏘고 아이를 보내어 가서 화살을 찾으라 하며 내가 짐짓 아이에게 이르기를 보라 화살이 네 쪽에 있으니 가져오라 하거든 너는 돌아올지니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평안 무사할 것이요 만일 아이에게 이르기를 보라 화살이 내 앞쪽에 있다 하거든 내 길을 가라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셨음이니라. 너와 내가 말한 일에 대하여는 여호와께서 너와 나 사이에 영원토록 계시느니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사랑받기 원하고 사랑하기 원합니다.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부모의 사랑을 받는 것으로 시작을 하게 되죠. 부모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사람은 평생 마음의 아픔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는 친구의 사랑을 받고 선생님의 사랑을 받습니다. 그리고는 이성과의 사랑을 받고 사랑을 하게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든 아니든 알든 모르든 우리가 알고 있는 최고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확신이 드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픈 마음이 들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확신이 마음에 들 때에 우리는 가장 행복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God loves you. 당신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Do you love God? 그런데 사랑을 했는데 배신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나를 미워하고 싫어하는 사람을 볼 때에 억울하고 마음이 아픕니다. 사람들은 다 나를 좋아할 줄로 착각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적어도 나를 사랑할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최소한 내가 잘해준 사람은 당연히 나를 사랑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배신감은 마음에 많은 아픔과 상처를 주게 됩니다. 그런데 이 배신이 남의 이야기가 아니고 내 이야기가 될 때는 더 마음이 아픈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 땅에 살아나가는 동안 사랑하는 경우들도 있고 사랑을 받는 경우들도 있고 배신을 하는 경우들도 있고 배신을 당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배신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배신하는 경우는 있다고 할지라도 말입니다. 우리가 어떤 환경에 있다고 할지라도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좀 인도함을 받으면 좋겠습니다. 성도는 말씀이 있어야 사는 사람들입니다. 말씀은 예배 가운데 있는 설교 시간은 그냥 예배를 때우기 위해서 있는 설교 시간이 아닙니다. 이 시간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설교를 준비하고 여러분 앞에 서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저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듣는 마음의 자세는 하나님,
나에게 말씀해 주시면 내가 듣겠습니다,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마음을 열고 듣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은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데요, 여러분의 영안의 눈을 뜨고 영적인 눈을 뜨고 보면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비록 광야와 같은 삶에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볼 수만 있다면, 아니 보고 있기만 한다면 지나갈 수 있는 겁니다. 홀로 들판에 밤을 지새며 지나가는 순간이라고 할지라도 여러분은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확인하는 순간 힘과 용기를 얻게 되고 담력을 얻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왕, 하나님이 친히 세우신 왕 다윗은 지금 들판에 홀로 있습니다. 얼마나 외롭고 억울했을까. 그는 왜 들판에 혼자 나와 있었습니까? 오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9절입니다. 너는 사흘 동안 있다가, 며칠 있느냐면 사흘이 있습니다. 3일 동안 있다가 빨리 내려가서 그 일이 있던 날에 숨었던 곳에 이르러 에셀 바위 곁에 있으라. 다윗이 지금 도망와서 들판에 나와 있는데 캠핑하기 위해서 나와 있는 것이 아니고요,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사울을 피해서 나와 있는데 지금 다윗은 숨어 있는 겁니다. 숨을 데가 없어서 들판에 숨어 있는데 지금 왕궁에 있는 것이 아니고 집에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에게 안전한 곳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그는 들판을 택하게 되고 에셀 바위라고 이름하는 들판에 있습니다. 에셀 바위, 에셀이라고 하는 의미의 뜻은 출발하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곳에서 출발한다. 그러니까 아마 이 바위에 글을 썼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렇지 않다고 하면 이 다윗과 요나단이 알았던, 그들이 표시했던 이 바위의 이름을 에셀 바위로 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곳에서 출발입니다 라고 하는 표현인데요, 사실 이곳에서 출발하는 모습 속에 다윗의 광야 인생의 출발점이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기다리라 하나님의 음성을. 때론 성도들에게, 우리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에셀 바위 곁에 있으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기다리고 거기서 출발하라 라고 하는 의미가 표현되어 있는 것인데요, 왕으로 기름을 부음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가는 길은 왕의 길이 아니었습니다. 아니 내가 왕인데 어떻게 나의 가는 길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신다고 내가 믿고 있는데 내가 가는 길은 광야의 길을 가게 되는가? 이게 성도의 고민 아닙니까? 혹시 여러분이 예수를 믿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 때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아닌데, This is not right. 이거 아니다. 내가 예수 믿는데 왜 이런 어려움이 있는가? 광야와 같은 삶을 지나고 하는 것은 이거는 성도의 삶이 아니지 않느냐,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다는 말이죠. 다윗은 홀로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가 홀로 있었다고 이야기하지 않고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었다는 것을 늘 확인시켜 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지금 들판에 있습니다. 추운 밤을 지새야 했습니다. 하늘의 별을 보면서 그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 허벌판과 같은데 그가 숨을 수 있는 것은 큰 바위 하나였습니다. 다윗의 삶 속에 광야로 내몰리게 되는 시작이 여기서부터인데, 그는 여기서부터 도망가는 신세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3일 동안이나 기다리게 했습니다. 들판에서 광야에서 기다리는 3일인데요, 여러분 기도하다가 시간이 오래되고 지체됨으로 인해서 절망하고 좌절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왜 안 들어주시나요? Where are you, O Lord? 그럴 수 있습니까, 주님? 언제 소식이 오려나? 나는 언제 집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인가? 화살에 대한 이야기를 미리 전해줬습니다. 그리고는 집에 갈 수도 있고 갈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었는데, 다윗은 사실 처음부터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그는 알고 간 것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하는 의미는요,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는 모든 계획을 다 알고 가지 않아요. 저의 삶을 돌아보아도 제가 이런 방법으로 이렇게 올 줄 몰랐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지금 이곳에서 예배를 들으시면서 여러분이 20년 전에 30년 전에 혹 얼마 전에 여러분의 삶을 보면서 여러분이 여기서 예배 드릴 줄 아셨나요? 여러분의 가는 인생 속에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렇게 어려움을 줄 줄 알았습니까? 아니, 내 자녀들은 다 잘 될 줄로 생각했는데 자녀들이 어려움을 있을 때에 여러분 또 발버둥 치며 힘들었던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지 않나요? 혹은 여러분의 자녀를 잘 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자녀들이 여러분에게 잘해주는 모습을 보면서 감사한 때가 있지도 않았습니까? 정말 우리는 가는 길을 다 알고 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을 따라가게 되는데요, 하나님이 놀랍게도 다윗에게 이야기를 좀 해줬으면 어떨까 생각이 들잖아요. 다윗에게 너 며칠만 기다리라, 아니면 다윗이 물어본 장면도 별로 없어요. 하나님 왜 나를 왕으로 세웠습니까? 왜 나를 성도 만들었습니까? 그 표현이죠. 왜 나를 예수 믿는 사람 만들었습니까? 내가 왜 이런 길을 갑니까? 하나님 앞에 물어봄으로 인해서 설명해 주는 모습도 별로 없어요. 하나님도 가르쳐 주지 않아요. 왜 그런 길을 가는지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속에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우는데, 그리고 왕이 가는 길은 정말 이 길이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 아니에요. 그때 다윗의 상황은 말입니다, 왕궁의 왕이라면 왕궁에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광야에서 살아야 했고 사울이 그를 죽이려고 하는 현실 가운데 살아야 하는데 이 현실이 말이 되는 소리냐는 겁니다. 그가 가는 길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시온의 대로가 확 열려서 모든 것을 알고 이해하고 주를 따르고 있습니까? 아니다라는 결론을 내리실 것입니다. 왜 이런 일들이 있습니까? 나의 목회 길에 왜 이런 아픔이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까? 내가 주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왜 사람들은 듣지 않습니까? 아마 수없이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냥 힘들고 어려우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떠난 것이 아닌가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시죠? 왜 이 길입니까? Why this way? 왜 이 길이냐고요? 왜 나에게 이런 문제가 있습니까? 그런데 다윗도 그런 생각을 했다는 것 아시나요? 다윗은 무조건 하나님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을 따르고 그러지 않았어요. 처음부터 그런 것 아니었습니다. 다윗이 요나단에게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물음 속에 다윗의 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됩니다. 1절입니다. 다윗이 라마 나요에서 도망하여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What have I done wrong? 이거죠.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죄악이 무엇이며 네 아버지 앞에서 내가 무슨 죄가 내 죄가 무엇이기에 그가 나를 죽이려 하느냐 이겁니다. What have I done wrong? 내가 당신 아버지에게 뭘 잘못했느냐 내가.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 질문 속에 다윗이 어떤 답을 구하는 건 아닙니다. 답답하고 억울하고 힘드는 모습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세우신 왕인 같은 왕인데 그가 가는 길은 왕 같지 않다는 것이죠. 지금 도망 다니고 있는 거예요. 사울이 그를 죽이려고 하니까. 사울이 그를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이 한꺼번에 그냥 사울을 어떻게 해버리면 안 되겠어요? 내가 세운 왕 다윗을 건들지 마. 너 죽을 거야. 한번 직접 사울에게 명령을 내려갖고 했더라면 하나님 문제 쉽게 해결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그냥 하나님 내버려 두십니다. 왜 악이 있냐고요? 하나님 그냥 내버려 두세요. 어느 때까지 말입니다. 주위의 사람들이 나를 괴롭히는데 하나님 왜 그 사람 가만두시나요? 하나님의 타이밍까지 내버려 두세요. 그냥 내버려 두신다고요. 근데 반드시 하나님이 다루실 때가 있는데 그 다루실 때까지 놔두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는 길을 갈 때는 우리에게 분명한 사인이 있습니다. 그 사인이 뭐냐면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하는 사인입니다. 여러분 이해할 수 없는 길, 힘들고 어려운 길을 갈 때에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기를, 의지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주님 안에 있는지를 확인해 보세요. 주를 의지하고 있는지 확인해 보신데요, 하나님의 손길이 있는 거죠. 시편 119편 86절에도 이 말씀이 있습니다. 주의 모든 계명들은 신실하나이다.
하니다.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핍박하오니 나를 도우소서. 여러분 이 말씀 한번 보시면요, 만약에 뒷문장이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핍박하오니, 지금 여기의 모습이 다윗의 모습과 같고요, 이 모습을 좀 더 우리가 앞으로 당겨서 본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유 없이 핍박하는 거죠. 이유 없이 나를 핍박하오니 나를 도우소서. 여기서 이 문장이 이거로 끝나지 않고 시작이 어떻게 시작하냐면, 주의 모든 계명들은 신실하리이다. The old word of God is trustworthy. Command of God, 하나님의 계명은 trustworthy하다, faithful하다, 이런 표현이에요. 무슨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틀렸어, 하나님의 말씀이 잘못됐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렵고 힘드는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이 어렵고 힘드는 길을 가고 있을 때에 성도들이 잘못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에 무엇을 기억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신실하다. 그 말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그것이 포함되어 있다, 이겁니다. 하나님이 떠나셨어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다, 이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광야에서 다윗의 가는 길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럴 때에 하루하루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요, 순종하면서 살아야 하는데, 여러분의 삶 속에 이해할 수 없는 어려운 상황과 환경 가운데 혹시 여러분이 계시면 이해하려고 너무 발버둥 치지 마세요. 하나님 이해할 수 없습니다. I can't understand. I can't understand. How could you? 당신 그럴 수 있습니까? 아무리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해할 수 없다고 해서 나 미안하다, 너 이해시켜 줄게, 하나님 그러지 않아요. 그러지 않고 뭐라 그래요? You trust me. You trust me. Can you trust me? 너 내가 좋은 하나님이라는 거 너 나 믿을 수 있겠어? I know what I'm doing. 내가 뭘 하는지 알고 있는데 너는 나를 따라오겠느냐, 이거 물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라 그래요? 이해가 되면 따라가겠습니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내 남편 왜 그렇습니까? 내 아내 왜 그래? 우리 아이들 왜 그래요? 우리 왜 경제적으로 어렵습니까? 내 건강 문제 왜 이렇습니까? 하나님 이해가 갈 수 없습니다. 이해되면 따라가겠습니다. 이래서 믿지 않는 거예요. 이래서 믿음으로 살지 않는 겁니다. 왜 그렇죠? 이해할 수 없다는 그 이해의 근본적인 표현은 뭡니까? 내 머리입니다. 내 머리로 이해할 수 없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압니까? 내가 하나님 생각보다 옳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컨빈스 시켜 달려는 거죠. 나를 이해시켜 주십시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되면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100세의 아들을 줍니다. 그 아들을 주면서 뭐라 그래요? 이 아들이 이삭을 향해서 말하기를, 이 아들이 하늘의 무수한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내가 얘를 통해서 축복해 주겠다고 약속했어요. 근데 이 이삭이 태어나기 전에 너무 오래 기다리니까, 100세까지 기다리니까 아브라함이 너무 힘들었어요, 믿음의 여정 가운데서. 그래서 엘리에셀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이해가 되면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 왜 지금 내가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데까지 지금까지 기다리게 합니까? 사라의 태가 죽고 아브라함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약속의 말씀을 의지했던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뭐냐면, 내가 너를 통하여, 너와 사라를 통해서 아이를 주겠다고 약속했어요. 그리고는 아이를 한 10명 줬나요? 아니에요. 한 명만 딱 줬어요. 한 명,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외아들이고 독생자 외아들인데, 어느 날 아들이 좀 컸습니다. 크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시작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너 그 아들 나에게 바치라. 자,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이 말씀을요. 바치라 그랬으니까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하나님 바치겠습니다, 이거 아닙니다. 바치라고 하는 그 의미의 속에 포함됐던 건 뭐냐면, 그 아이를 번제로 드리라는 것이었습니다. 죽이라는 거였거든요. 죽이라, 그 아이들을.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시나요? 아브라함이 언제 아들을 달려고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이 주셨거든요.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해주시고, 다윗이 언제 왕이 되겠다고 그랬나요? 하나님이 너 왕 하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어떤 경우에 여러분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 되고 어떤 사역을 맡게 되고 어떤 직분을 얻게 된 거, 어떤 사람들은요, 여러분이 원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주어진 직분과 주어진 은사와 주어진 역사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세웠으면 하나님 정말 순풍에 돛을 달듯이 다 편안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내 친구들이 나를 볼 때 뻔지릇하게 잘 살아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그 친구가 하나님이 계심을 알고 믿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방법 그거 아니었어요. 여러분 혹시 그런 생각 하시나요? 다윗을 왕으로 세웠을 때에 그것을 본 사람들이 베들레헴의 이새의 가족들과 그 주위에 있는 사람 다 봤단 말입니다. 그 생각해 보셨습니까? 근데 그 사람들이 다윗의 가는 길을 보면서 얼마나 손가락질했을 거라고 생각 안 해보시나요? 하나님 어떻게, 아니 왕으로 세운데 저 사람이 가는 길이 뭡니까? 사울에게 가게 되고 왕궁에 들어가니까 이제 일이 시작되는 것보다 그랬는데 사울이 죽이려고 그러고, 그리고는 쫓겨나게 되고, 그리고는 광야에 살게 됩니다. 다윗은 어땠을 것 같아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을 믿는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요, 내가 얼마나 내 삶 속에 이해되느냐를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의미 속에는 결단을 요구하십니다. 이 결단을 요구하는 모습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순종이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명령의 컨플릭트가 일어났을 때요, 하나님의 약속은 이삭을 축복해 주겠다고 그런 것이 약속이었고, 하나님의 명령은 이삭을 죽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삭을 죽이면 어떻게 하늘의 무수한 별과 같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명령의 컨플릭트가 일어나고 갈등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었냐면 순종이에요. 근데 우리는 왜 순종하지 않습니까? 잘 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그것은요, 하나님 내가 좀 한번 내 생각대로 혹은 내 생각 이상으로 축복 한번 해주시면 그때 가서 돈 드릴게요, 헌금하겠습니다, 그때 할게요,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나 지금 없어요, I don't have it, 나 지금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여주시면 그때 가서 하겠습니다. 하나님 뭐라 그래요? 지금 하면 보여줄게, 이겁니다. 그러니까 뭐가 먼저입니까? Trust me. 그러니까 하나님을 순종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경험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말씀의 순종을 요구하는 것은 이해하지 말고 오늘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를 인정하고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죠? 지금은 너무 힘들어요. I don't want to give thanks to God. 이게 무슨 이런 삶이 무슨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다고 그러는 거냐? 문제 해결해 주시면 그때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너 지금 감사하면 내 문제 해결해 줄게, 이겁니다. 근데 안 믿는 거죠. 그래서 무엇이 요구된다고요? 믿음이 요구되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은요,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 보시면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머리로 이해하고 환경과 상황으로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말씀이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해 보십시오. 반드시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신실하고 좋으신 하나님은 이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 주위에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세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혼자 두지 않고요, 옆에 좋은 친구들 두고 동역자들을 주시는 것에 감사하세요. 친구들이 있고 교회가 있음을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여러분 혼자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말씀을 들을 수 있고 찬양할 수 있고 함께 주를 섬길 수 있는 교회를 선물로 주신 것에 대해서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요나단은 목숨을 건 선택을 합니다. 다윗 주위에 이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줄 사람으로 세운 사람이 누구냐면 요나단인데요, 요나단은 자기 아버지 사울 왕이 죽이라고 하는 다윗을 사랑하게 됩니다. 죽이라고 명령이 떨어진데 그 사람을 사랑해요. 왜 그렇겠나요? 요나단은 다윗이 하나님을 세운 왕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친구의 우정을 이야기를 하면서 다윗과 요나단을 이야기를 하죠. 친구의 우정이 얼마나 귀한가. 그런데 저는 친구의 우정을 다윗과 요나단에 분명히 나타나는 것이 사실인데, 친구의 우정을 확인시키기 위하여 다윗과 요나단을 이야기를 한다면 성경이 이야기하고 싶은 뭔가 중요한 가르침을 놓친다고 생각을 합니다. 성경은 친구의 우정보다 더 귀한 것이 있는데요,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했던 이유가 여기에서 나옵니다.
이거예요. 목숨까지 내버리기까지 자기 아버지가 자기를 그를 죽이라고 하는 그것까지도 알면서도 불구하고 다윗을 사랑하는 이유가 여기서 나와요. 14절부터 16절인데요. 너는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심을 내게 베풀어서 나를 죽지 않게 할 뿐 아니라, 그 다음입니다. 여호와께서 너 대적의 다윗의 대적들을 치면서 다 끊어버리신 때에도 너는 내 인자심을 내 집에 영원히 끊어버리지 않게 하고, 이에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언약하기를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대적들을 치실지니라 하니라. 이거 뭐죠? 믿음의 사람이 한 언약에 관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요나단이 뭘 알았는지 압니까? 요나단은 하나님이 다윗을 세웠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요나단의 사랑의 근거는 내 아버지보다도 나의 목숨보다도 더 귀하게 여겼던 것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었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요나단의 사랑을 이야기하기 전에 요나단을 통하여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무엇이었냐면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리스크를 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람을 사랑했던 이유는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요나단이 믿고 있었어요. 자기 가문이 아니라, 자기 가정이 아니라 다윗의 가정을 세웠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친구의 우정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내 친구를 미워하고 사랑하느냐, 내가 사랑받을 때 좋고 사랑할 때가 좋은데요, 그것보다 더 뛰어나는 역사가 무엇이었냐면 내 친구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본 거예요.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랑하시나요? 내가 교회를 사랑하고 우리 장로님들을 사랑하고 목사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이 세웠다는 것을 알고 사랑하시나요? 이러면 많은 문제 해결됩니다. 여러분요, 요나단은 목숨을 걸면서까지 하나님이 세웠다는 것을 알았던 그 사람을 사랑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점으로 주위의 성도들을 바라보는 것이죠. 지금 모습이 아니라 완전하게 되어지는 그 모습을 상상하는데 지금 다윗이 왕 같지 않아요. 쫓겨나는 신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없는 그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때도 동일한 사랑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나를 사랑하는가? 우리는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하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왜 나를 사랑하는지를 알게 됩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는 것은 언약의 사랑인데 그 언약의 사랑의 핵심이 누구 때문입니까? 예수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안 버리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났어가 아니고요, 여러분이 더 사랑스러워서가 아니라 여러분이 실패하고 좌절하고 낙심됨에도 불구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근거를 어디에 두셨느냐 하면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느냐에 두시지 아니하셨고, 처음부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근거는 하나님이 자신과 맺은 언약에 두셨습니다. 그 자신과 맺은 언약이 뭐죠? 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내가 끝까지 책임지고 사랑하겠다고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미래를 보고 현실에서 순종하는 겁니다. 현실을 보고 미래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고요, 약속하신 하나님을, 미래의 약속을 이루실 하나님을 보고 현실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생이 있기에 함부로 살 수가 없습니다. 예수 믿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원하시는 삶이 있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내 욕망대로 살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나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에 그는 담대했습니다. 그는 사랑의 사람이 되었고요. 그러나 그의 아버지 사울의 마음은 점점 더 완악해져 갑니다. 저녁 식사 자리에 다윗의 자리가 또 비어 있었습니다. 사울은 자기 아들 요나단을 불러서 지금 다윗이 어디 있는지를 확인하고 물어봅니다. 그래서 그는 살짝 거짓말을 합의해서 하게 되는데요. 다윗이 가족 제사 자리에 있어서 갔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울은 그의 아들을 향하여 입에 담기 힘든 욕을 퍼붓습니다. 아들에게, 하나님을 지극히도 사랑하는 그 아들에게 욕을 하는데요. 그 욕을 하는 가운데 우리가 그의 마음에 뭔가 있는지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내러티브라고 하는 것은요, 성경의 이야기, 구약 성경의 이야기, 내러티브 속에 마음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의도를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내용이 있어요. 말씀이 있는데요. 자, 그냥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인데, 이야기하는 것 속에 사울이 뭔가를 알고 있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게 돼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사울은 별로 이것에 대하여 확인하지 않습니다. 근데 일단 욕을 하는데 어떻게 욕을 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30절에 성경에 기록한 욕인데요. 다윗이 요나단에게 화를 내면, 이 화를 내는 이 표현은 완전히 분노가 폭발하는 겁니다. 그냥 뭐 화내서 만회하는 게 아니고 아버지가 아들에게 너무 화가 나고 분노가 폭발하는데, 폐역 무도한 계집의 소생아. 아마 번역을 하는 가운데서 그냥 좀 쓰기가 어려워서 더 이렇게 썼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폐역 무도한 계집의 소생아, 네가 이새의 아들을, 다윗이란 말 표현 안 쓰죠. 다윗이란 말하지 않고 이새의 아들이라는 표현을 계속 쓰는데요. 아들에 대한 것이 내 수치와 내 어머니의 벌거벗은 수치됨을 네가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제가 여러 한국 성경의 번역을 도대체 어떻게 다르게는 어떻게 번역했나 이렇게 보다가 하나만 제가 인용을 하면요,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했어요. 그러자 사울은 노발대발하며 소리쳤다. 화났던 표현, 노발대발하며 소리쳤는데, 이 미친놈아, 네가 네 자신의 수치와 네 어미의 수치도 모르고 천하 이새의 아들 쪽을 택한 것을 내가 모를 줄 아느냐. 이야, 정말 무서운 이야기인데요. 자, 그런데 이 모습 뒤에 사울의 그 마음을 보게 되는데 31절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내러티브로 이야기하고 지나가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공부하고 전하면서 이 마음을 보는데, 그 다음에 31절에 사울이 진짜 알고 있는 게 있었어요. 무엇을 알고 있냐면, 이새의 아들의 땅에 사는 동안은 너와 내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하려. 이거 알았어요. 뭐죠? 그가 왕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세운 왕은 자기가 아니라 다윗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요. 그리고는 그 표현을 뭐라고 그랬냐면, 너와 내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한다. 그런데 사울은 요나단은 이걸 믿지 않았죠. 하나님의 나라라고 생각했고요. 하나님의 나라에 세운 사람이 누군가가 중요했고, 내 나라보다도, 내 아버지의 나라보다도, 세상의 나라보다도, 세상에 임금되는 것보다도, 지금 왕 같지 않는 그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세운 왕국의 왕을 내가 사랑하고 따르겠습니다. 이야, 정말 놀라운 결단과 헌신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시나요? 나의 명예와 내가 자존심 상하고 내가 억울해하고 예수 믿으면서 그럴 수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대부분 다 내 나라 때문에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의 나라, 여러분이 완성하고 싶은 여러분의 나라, 여러분의 삶 때문에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은 정말,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얼마나 기도하고 있으며,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임하기를 사모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나를 무조건 이 땅에서 축복하셔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다윗을 택한 요나단은 그의 선택이 너무 어리석어 보입니다. 어리석어 보이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거는 손해나는 것이고, 손해보는 것뿐만이 아니라 죽음을 각오한 선택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아버지를 배신해서라도 왕이신 하나님을
선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중요했기 때문에 말입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계획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반항합니다. 그래서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한 것이었습니다. 자신에게 방해되는 방해거리는 다 치워버리려고 했어요. 하나님이라면, 내 가는 길에 방해거리가 되는 하나님이라면 나는 하나님조차도 치워버리고 우상을 택하겠다는 것이 인간의 욕심의 마음입니다. 누가 그랬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누가 그랬나요? 교회 다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세상은 당연하고요,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이 오늘날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의 길을 방해한다고 생각을 하면 분노의 마음으로 아들까지 죽이려고 합니다. 내 앞길에 방해가 되는 아들조차도 없애버리려고 하는 인간의 이 완악하고 죄악된 마음을 그대로 드러내는 거예요. 33절입니다. 사울이 요나단에게 단창을 던져, 활 같은 걸, 창을 던져서 죽이려 합니다.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기로 결심한 줄 알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요나단은 궁에서 빨리 뛰어나옵니다. 다윗이 숨어있는 에셀 바위를 향하고 있습니다. 아이 하나를 데리고 오면서 에셀 바위 주위에 숨어있는 그의 사랑하는 친구이자 믿음의 동역자이고 하나님이 세우신 왕인 다윗에게로 가까이 갑니다. 그리고는 활을 쏘았습니다. 그 활에 사인은 우리 아버지가 너를 버렸다는 사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안 된 것 같아요. 왕궁으로 돌아가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사울의 마음을 해결하지 않았어요. 그리고는 종을 보내고 난 이후에 사랑하는 다윗과 껴안고 웁니다. 하나님이 왜 이런 길로 인도하실지 둘은 알지 못했을 겁니다. 한번 말씀 보도록 하죠. 41절인데요. 아이가 가매 다윗이 곧 바위 남쪽에서 일어나서 땅에 엎드려 3번 절한 후에, 성경은요, 이 내러티브 속에 이 놓치지 않는 문구들이, 중요한 문구들이 다 있습니다. 여기 속에요. 잘 보면 이제 땅에 엎드려 3번 절한 후에 서로 입 맞추고 이제는 떠나야 되는 거예요. 같이 웁니다. 요나단과 다윗이 껴안고 우는데 뭐라고 표현이 돼 있어요? 성경이요, 다윗이 더욱 심하게 울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요나단이 심하게 운 게 아니고, 어쩌면 다윗의 마음속에 사랑의 마음뿐만이 아니라 이해할 수 없는 길을 가야 하는 그 마음 가운데 요나단과 다윗이 껴안고 눈물을 흘리며 우는 장면 이야기합니다. 너무나도 아름다운 작별 인사를 하는데요, 실질적으로 우리는 다윗과 요나단의 친구의 우정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그것보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신실했다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제가 그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다윗과 요나단은 헤어집니다. 근데 헤어지는데 다윗과 요나단이 헤어지면서 결국은 다윗과 요나단은 다시 만나지 못합니다. 요나단과 사울이 죽고 난 이후에 알게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랑은, 세상적인 사랑은 영원하지 않았어요. 이걸로 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의 사랑으로 연결시켜 나가서 연결되도록 하는데, 영원한 세계가 있음을 알았기에 만약에 요나단이 이 땅의 삶이 전부였다고 이야기를 한다면 요나단은 절대 이런 사랑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요나단이 알고 있었고 깨닫고 있었던 부분은 뭐냐면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요나단뿐만이 아니라 다윗도 그런 것이죠.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축복하심, 이 땅에서 헤어지고 이 땅에서 사별을 하고 이 땅에서 굿바이 인사를 해야 되는 상황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는 다시 만날 그 하늘나라의 삶을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성도의 삶의 아름다움은 이겁니다. 우리는 작별 인사를 해야 될 때가 있어요, 사랑하는 사람과. 그런데 우리는 다시 만날 그때를 기억하고 주를 바라보는 사람인데요, 그래서 좋은 성도들이 옆에 있고 좋은 사람이 있음을 인하여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의 최고의 친구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음을 인하여 감사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이민 생활을 하면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또 예수를 믿으면서 수십 년 동안 주님을 따르고 섬기면서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아픔과 어려움을 당하는 성도들이 있으시나요? 세상은 여러분을 속일지도 모릅니다. 교회가 여러분을 속일 수 있을지도 몰라요. 예수를 믿게 되면 모든 것이 형통하다고 혹시 여러분이 착각하고 계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기만 하면 모든 병이 낫게 되고, 예수를 믿기만 하면 세상으로 부자가 되게 되고, 예수만 믿기만 하면, 잘 믿기만 하면 모든 문제가 없어진다고 생각하는 소리에 매혹되시고 유혹되셔서 예수를 믿으셨나요? 근데 여러분의 가는 길이 그 길이 아니었던 것 때문에 좌절하고 절망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 성경은 지금 이야기한 대로 약속한 적이 없습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라고 그랬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고 그랬고요, 너는 지금 어렵고 힘든 길을 간다고 할지라도 Trust me, 나를 의지하라고 지속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의지하는 것은 오늘 하는 거예요. 오늘 하셔야 됩니다. 오늘 주를 의지하셔야 돼요. 문제 가운데서 주를 의지하십시오. 아픔 가운데서 아픔을 껴안고 주님 의지하십시오. 어려움을 껴안고 주님을 의지하시는데, 주님은 결코 나를 버리시거나 나를 외면하지 않는다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시고요, 기도하면 들으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그것을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겁니다. 때론 혹은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나는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갈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영원한 세계가 있음을 알기에 이 땅의 모든 것이 해결되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That's okay. 내가 원하고 내가 생각했던 대로 삶을 살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It's okay. 내가 원하는 대로 부자가 되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That's okay. 우리는 영원한 세계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걸어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뉴라이프 가족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으로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보이는 것을 바라보고 너무 절망하시지 마시고요, 보이는 것 바라보고 너무 기뻐하지 마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여러분을 사랑하신 그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바라보며 주를 의지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믿음으로 사셔야 합니다. 믿음으로, 말씀 가운데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말입니다. 다윗이 나중에 시를 쓴 시 중에서 하나 보겠습니다. 아마 이 부분을 생각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61편 2절인데 이 다윗이 쓴 시입니다. 다윗이 이 시를 2절을 해서 1절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고요, 나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라고 하는 장면을 하고, 2절에서 뭐라 그러냐면 내 마음이 약해질 때에. 누가 했다고요? 다윗이 쓴 시예요. 여러분, 마음이 약해진다고 하는 것 자체가 믿음이 없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아니에요. 환경과 상황 속에서 마음이 약해질 수 있잖아요. 절망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다음 부분을 보시면 되는데, 내 마음이 약해질 때에 뭐라고 기도하면서 쓰느냐 하면 땅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으오니, 이 땅끝이라고 하는 의미가 뭐냐면 절망 가운데서라는 거거든요. 너무 깊은 수렁에 빠진 거예요. 아마 광야 생활에 있었던 모습 때문에 그랬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도 없는 것 같은 외로움 가운데 홀로 있는 그 상황 가운데 있으면서 그는 뭘 하냐면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부르짖으면서 뭐라고 그래요?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어디로요? 나보다 높은, 그러니까 이 표현은 문제보다 높은 곳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라는 건데, 그 다음에 표현을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나보다 높은 바위에 어떻게 해요? 나를 인도해 달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인도해 달라고 하는 의미가 뭐죠? 가이드가 돼 달라는 표현이잖아요. 하나님, 나의 가이드가 GPS가 돼 주십시오. 그러니까 GPS가 돼 달라고 하는 것은 하나하나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기도하면서 지금은 땅 끝이에요. 근데 어디까지 올라갑니까? 하늘까지 올라가는 모습이에요. 나보다 높은 바위 위로 나를 인도하소서. 정말 아름다운 시의 모습이죠.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앞에요. 하나님,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보다 높은 바위로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인도 안 받아야 돼요. 예수님께로 피하세요. 비록 힘들고 어려움이 있어도 신앙을 포기하지 않는 것은 주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주께 향한 믿음을 가지시고요, 광야의 산마에서 반석 되시는 예수를 의지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시작하는 데서부터 주를 바라보십시오. 에셀 바위 곁에, 예수 곁에 계십시오. 반석 되신 예수 옆에 계시면 안전한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피난처시고 우리의 도움이십니다. 너무 힘드시고 어려우시나요? 너무 힘이 드시나요? 주님 곁으로 나올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절망 같지만 하나님의 손길이 있습니다. 여러분을 지금도 사랑하시는 그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가,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항복하며 죽게 갑니다. 신실하신 주님의 계획 안에 순종하며 나아갑니다라고 할 때에, 고난의 때에, 환난의 때에, 어렵고 힘들 때에 에셀 바위 곁에 주님 만나시고 거기서 기다리시고 주의 인도함을 받는 주의 모든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